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서부터는요 두란노에서 나오게 되었던 팀 켈러의 책이 있습니다. 집사를 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제목이 리소스 오브 디코니스입니다. 집사에 대한 자료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작년이죠. 작년에 팀 켈러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책은 최신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작년 말에 그리고 올 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최신책이 집사를 말하다입니다. 팀 켈러의 글이 워낙 좋고 그 내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찾다 보게 되니까 1989년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맨하탄에다가 리디머 처치, 구속자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교회를 막 시작하게 되었을 때 창립 멤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던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집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집사에 관한 것이 198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제 목회를 맨하탄에 와서 시작하게 되면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실제로 그는 필라델피아와 그러한 다른 지역에서 두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시골에서 산골에서 하게 됩니다. 작은 스몰 타운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보다는 이제 이쪽에 나와서 도시에 나와서 본인의 취향과 성향이 거기에 맞는다라고 해서 확인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바로 이 집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은 평신도들에게 소위 말하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계시고 권사가 계시고 장로가 계시고 또 이렇게 장로교 같은 경우 다른 교파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을 향하여서는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가 계시게 되면서 그러한 일정한 단계로 이렇게 밟아가는 것처럼 말하게 되고 그 단계를 밟아가게 되었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집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팀 켈러가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가다가 일곱 집사를 첫 번째 집사였던 일곱 집사를 도대체 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잡음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회중들 속에서의 그 다이나믹 가운데서 헬라파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이 서로 그룹을 지어서 미묘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역학관계가 있게 되는 그 관계 속에 사도들이 끼어들어서 그냥 교통정리하고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더 힘든 노동이 우리가 정신노동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힘든 노동이 뭔지 아세요? 영적 노동이기도 합니다. 묘한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정리해 주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도들조차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전무하겠다라고 강조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디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남의 밥상머리에서 돌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밥상머리에서 내가 밥 먹어야죠. 세상의 사람들과 권력자들은 집사가 많으면은 우쭐하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나를 챙기는 사람들, 그렇게 집안의 청소를 위해서 챙기는 사람들, 가든을 정원을 위해서 챙기는 사람들, 자동차 마차를 위해서 챙기는 사람들, 그런 집사들이 많게 되면은 우쭐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초대교회가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안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민을 풀어가게 되면서 복음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7 집사들의 섬김과 사역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복음 사역의 한 축 자비 사역을 맡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누구는 잘 대접받고 누구는 소외당하면서 이게 교회야? 예수님이 사람 가리지 않았는데 왜 지들끼리 사람 가려가면서 파벌을 지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갈등과 모든 그러한 소동들을 향하여서 잠잠케 하시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집사들, 7 집사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비 사역을 맡아서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구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눔이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섬김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 사역은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맥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자비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사역의 책임, 이것이 집사님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눈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향해 계신다. 창세기서부터 초대교회까지 우리 중에 가난한 이가 없기를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며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이들을 쭉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족장 시대를 보게 되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보지 않게 되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내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타락함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만족과 즐거움으로만 살려고 하게 되었지, 분명히 그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삶도 그러한 삶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잘 쟁겨놓게 되었던 것은 개인의 그러한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이 이집트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온 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게 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살 수 있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서 찾아오게 되었듯이,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건져내게 되었던 것이 요셉이 총리로서 단단한 리더십을 다지게 되었던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약속의 공동체, 원래 하비루, 아마레츠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비루라고 하는 말이 노예들,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는 아마레츠 말하게 됩니다.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살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그것도 몇 년이나요? 몇백 년 동안 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왕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그러한 운명 가운데서, 그러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서 출애굽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소위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무시하고 낮추게 되는 그 명령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신명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누구는 부지런히 일하고, 물론 누구는 재주도 없는데 게으르고 안일하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는 왜 성실하지 못하느냐, 밥값을 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챙겨가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섭게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나 아모스의 말씀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심에서 우러난 참신앙은 늘 가난한 이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국률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서적인 그러한 교훈이고, 성서적인 신앙인의 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보게 되는데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교훈과 메시지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냥 사람 하나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의 아픈 이야기가 변하여서 예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되는 구원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게 되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모두 집사라고 부르셨다. 디아코네스라고 하는 일은 다른 이들의 지극히 미미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집사로 오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기 되기 위해서 맨 교회 출발하게 되었을 때 집사부터 돼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주 계급적이고 타락한 그러한 개념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조중한 것은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셨고 초대교회가 이 집사들로 인하여서 잡음이 없고 흔들림이 없게 되었듯이 집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들을 디콘 목사와 엘더 목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다 바꾸게 되었지만은 30-40년 전에만 되어도 디콘 목사, 집사 목사 있고 엘더 목사, 장로 목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올라와서 한 15년 정도를 채워갈 때까지는
디콘 목사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15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엘더 목사라 말하게 되었는데, 그 중심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 모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 사이에 들어가 함께 어울리셨다.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자비 사역으로서 초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신을 갖고 있게 되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이라 말하게 되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니 메시아가 자기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다 바로 새 언약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공동체에 요구되는 사회의 정의는 옛 언약 공동체가 준수하게 되었던 사회적인 법규들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이 가실 때까지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임받은 일꾼들, 집사들은 지난날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궁핍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게 되었던 7 집사의 이야기, 특별히 7절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7 집사들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오게 되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잡음이 많고 그룹핑이 지게 되면서 갈등의 그러한 아주 묘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니 그룹핑 지게 되는 묘한 갈등의 문제가 다 수그러들게 되었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 엘리트라고 말하게 되었던 제사장들조차도 7 집사의 이 섬김과 진실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는 뭐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부유한 구성원은 다른 크리스찬들의 생활 수준과 균등할 만큼 베풀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회주의는 이념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서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야, 너는 열을 갖고 있는데 쟤는 2밖에 없으니까 3쟤 더 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누게 되었던 것이 권력자나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서 강제적으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발적 헌신이었던 것이고 자발적 나눔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분들이 계시는 것이지요. 조선 초기에도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 초기에 조선 말에 와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는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은 그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 몇만 평의 땅들이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강화 사람이라서 방학 때가 되면 맨날 김포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김포가 다 도시로 바꿔지게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김포가 다 평야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끼고 있는 한양을 끼고 있는 그러한 평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김포의 쌀도 굉장히 퀄리티도 좋았고, 그리고 또한 그 농사 짓는 것들을 늘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땅값이 비쌌던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논과 밭이라 할지라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 분들의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이야기들 우리가 다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그 아들과 손자들이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느 신문에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에게 별로 남겨준 것이 없게 되었지만은 그 신앙의 진실함을 보면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비의 사역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나눠주는 공동체의 집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집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진정한 아담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게 되었던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온 천하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드는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뭘로 순종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예수님은 빈궁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참다운 대장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을 쏟아부어 세상을 섬기는 위대한 집사이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집사로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겸손하게 섬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는 그러한 대가를 집으시면서 세상을 섬겨오시게 되었던 위대한 집사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집사로서의 섬김의 삶, 다음 주에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하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의 그러한 표현 가운데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둘로이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서 집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의 모델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무슨 7집사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바나바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섬김의 발걸음을 걷는데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의 직분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진정한 집사,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읽게 되면서 집사라고 하는 어원이 남의 식탁에 밥을 떠먹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제가 말씀의 떡을 먹여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서 더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은 차려놨는데 애들이 밥맛 없다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맛없다고 이렇게 식탁을 거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있게 떠먹이고 맛난 것으로 먹이는 것이 또한 일이고 본분이고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분과 믿음의 일들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허락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내가 과연 섬김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나눔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과 신앙을 살아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더욱더 섬김의 사람으로 살는 우리 자신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 계속해서 6주 연속 속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재가 혹 엑스트라가 2권이 더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주변에 알려주셔서 또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재를 또 이렇게 함께 보면서 신앙의 습관이 건강하고 바르게 들어서 내 믿음의 영성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 속에서 어떤 습관이냐라고 하면 예배의 습관 속에서 나를 걸러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시간마다 그 안에 내 영혼과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는 필터링할 수 있고 스크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하나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내 신앙 고백을 해보고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아주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인데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동인이 되는 것, 원동력이 되는 것은 모방인데, 그러면 자녀들이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습관은 누구한테 배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가서 목사한테, 전도사한테, 교육자들한테 배우지만은 사실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배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건강한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굉장히 뜻깊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사순절 6주 연속 속회 한 주가 지났는데요. 다음 주 속회도 뜻깊게 의미 깊게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렇게 금요일에는 지방회가 있게 되는데요. 지방회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고 분열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서 나가는 귀한 지방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계속해서 우리 3월에는 중고등부가 유스코스타를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서 은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부활절에 또한 사순절에 드려지게 되는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 성금열 연합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새신자가 이렇게 지난주에 새로운 분이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게 되었지만은 올해는 새신자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착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로서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우리 황진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의 여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황재복 권사님을 위해서도 늘 이렇게 복통이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늘 연약하고 그것이 요새는 자주 찾아와서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황재복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이은숙 권사님, 정신은 멀쩡하셔서 저희들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셔서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새는 또한 환절기에 감기로 일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하셔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존귀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낮아짐의 왕으로 오여 주셔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을 보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집사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었던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눔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베품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나눠지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이 나눠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향하여서 베풀면서 섬겨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섬김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존귀하는 집사의 역할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강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가는 이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태와 사역의 행태를 돌아보게 되면서 아버지 안에서 찾아왔던 이들이 머물지 못하게 되고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 행여나 나의 연약함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품고 나누며 하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회복되어서 강건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강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셔야겠습니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나눔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가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와 열매들이 주의 재단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